2024년 7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올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아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디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 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는데 그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으로 빠져 있었다. 왕국의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의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베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의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물 웅덩이에서 구원받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어, 유다 대신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은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가서 항복하는 사람들은 목숨만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화가 났던 것은 이 도성 안에 있는 백성과 왕과 모든 고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나 고관들, 대신들, 이 왕들은 이 말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어, 인간적인 어쩌면 어,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 남유다를 모든 나라를 다 지켜줘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바벨로니아 왕에게 항복하라. 이 말은 믿기도
그리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은 예언이었죠.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신들이 어,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런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과 이 군인들을 다 뭔가 사기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앙을 재촉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시드기야 왕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으니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어떻게 너네들을 반대하는 힘이 있겠냐. 즉, 왕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위치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구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물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죠. 이 예레미야는 참 어쩌면 불쌍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고난과 위협과 채찍질과 비난과 따돌림과 아나돗에서부터의 따돌림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어, 오는 이 따돌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고백이 또 달라지고 결단도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우리가 영적인 이 예배의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통이 따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해입니다. 영적인 방해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 방해는 무엇입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 바울도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신라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예레미야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한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고관들의 불의한 처사에 맞서서 예레미야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정녕 맞습니까? 그러면서 왕을 설득하고 왕에게서 30명의 군인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구하러 갑니다.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구하러 가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 여러분, 어, 동족인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대신들 같은 한 식구들인 사람들은 비겁했고 악독했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 사람인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구원해 줍니다. 그는 의롭고 담대했고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어,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길을 곧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발짝 나아가며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지상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며 이 땅에서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나를 너무나도 올가매고 또 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괴로워하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멈추게 하고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되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이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정말 오늘 예레미야처럼 부당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 정말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다가가서 같이 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 웅덩이에서 구원받은 이 예레미야 혹시 여러분들 또한 이 물 웅덩이 속에 지금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거나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여러분 이 물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기 위해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께 부르짖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 웅덩이에서 구원받은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물 웅덩이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